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설교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잘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실 것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2개 교회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8가지 형식을 5가지로 간소화해서 7교회를 향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대 교회를 향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칭호, 네, 첫 번째 칭호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이 전형적인 패턴대로 이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문구 이후에 이 예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칭호는 보통 2개씩이죠. 이 4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칭호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2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 영이라는 단어는 이 앞장의 1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저희 1장 4절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1장 4절 5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언급되는 이 7 영, 이 7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축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0이 아니고 7 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들은 숫자 이 7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7 영이 7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대상들인 모든 교회, 모든 곳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숫자 7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절대수, 완전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7 영이란 성령의 완전함, 완벽함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든 당대 이 유대교에서 성령은 2가지 역할, 곧 예언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과 죽은 대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죽어가고 있는 교회 혹은 이미 죽은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음 앞에 놓인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과 회복을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칭호는 일곱 영 다음에 일곱 별이죠. 일곱 별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눴던 칭호라서 제가 계속해서 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도 칭호로 나왔던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이 일곱 별은 또 1장 16절에서 똑같이 나왔고요. 1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이 칭호가 유래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라고 나와 있고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쥐고 있다라는 의미의 크라톤이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에콘이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칭호였죠. 지금 1장 16절과 2장 1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디에 일곱 별을 쥐고 있었죠? 네,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쥐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일곱 교회들을 향한 이 칭호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 1장 9절에서 20절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서 유래한 표현들인데 이 일곱 별이라고 표현된 칭호만 유일하게 2번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전부 한 번씩만 사용이 되고 오히려 등장하지 않은 칭호들도 있는데 이 일곱 별에 대한 의미는 에베소 교회와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칭호에 2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일곱 별에 대한 의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 제가 나눴었죠. 로마와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은 신의 자녀들이면서 또 자신들의 힘은 이 지구를 넘어서 다른 행성과 별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신들을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했고 또 동전을 발행할 때도 이 일곱 별과 함께 새겨 넣어서 자신들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곧 세상을 향한 힘과 능력, 모든 권세와 주권이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일곱 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는 명백한 저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칭찬, 칭호 다음 칭찬이죠. 칭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3장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선 4편의 설교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칭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가 잘한 일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 설교마다 칭호에서 칭찬으로 전환될 때 이 칭찬의 표현이 무엇이 있었죠? 네, 오이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안다라는 뜻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알아주신 거죠.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라는 이런 말로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이 굉장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음에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라고 하셨으면 바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칭찬이 아닌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칭찬도 하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완전 반대였죠. 거기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이 칭찬이 생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상황들을 죄악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지가 칭찬이 없는 것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책망받기는 했지만 칭찬도 포함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나마 4대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잠깐 뛰어넘고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들은 있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교회 혹은 이미 죽어버린 4대 교회 안에도 중요한 소수의 몇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공동체에 내리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4대 교회 내의 이 그 소수 그룹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대개 사람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더럽혀진 옷이라고 하면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오늘 나온 말씀에서처럼 흰색 혹은 이 깨끗한 더럽혀지지 않은 옷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의 이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표현은 또 당시에 로마군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개선식에서 행진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 황제는 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흰옷을 입은 로마 시민들의 행렬을 이끌면서 개선 행사를 즐겼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봤을 때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4대 교회 일부 성도들은 승리의 그날, 또 심판의 그날에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서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것, 따라서 그들은 승리의 개선 행렬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 이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칭찬 없는 책망이 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다시 칭찬 없는 책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 이 책망 부분은 다른 어떤 설교의 책망보다도 짧고 또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만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짧은 문구 안에 이 평판과 현실 사이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평판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에서 이 이름은 명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평판이죠. 4대 교회는 과거에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평판이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짧은 문구를 통해서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냉정한 평가 이후에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밝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으로 볼 이 교정 단락하고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본 4절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몇몇 성도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책망받는 이들은 옷을 더럽힌 이들이겠죠. 보통 더럽히다라는 동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음행과 우상숭배 이 두 가지 죄는 우리가 많이 본 죄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던 이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만으로는 음행과 우상숭배 같은 동일한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4대 교회에 책망한 이 살아있다라는 평판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도시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도시의 역사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4대는 한때 이 강력한 위용을 자랑했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웠던 날들은 과거의 일이 돼버렸고 도시의 명망이 급격히 추락해버립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잖아요. 이 말씀이 쓰일 때는. 그런데 로마의 속령이 되기 이전에 4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였는데 이 수사에서 4대까지 3,000km나 되는 도로를 대리석으로 포장해서 황제의 길을 만들 정도로 잘 나가는 주요 도시가 바로 이 4대였습니다. 또 이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BC 8세기부터 한 5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이 리디아 왕국 들어보셨나요? 이 세계 최초로 화폐,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4대가. 그래서 이 4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이 7개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4대는 주요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오래전부터 몇백 년, 수백 년 전부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그리고 페르시아에 번영한 주요 도시, 또 로마 시대에도 잘 나가던 도시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온, 써내려온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 잘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4대는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가장 많이 추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교정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4대가 몰락하게 된 일들도 있었고요. 또 BC 1세기경부터 잦은 지진하고 또 터키족, 몽고족 등의 침입으로 인해서 여러 번 폐허가 되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은 그런 멸망의 폐허가 된 상황 이후에 쓰여진 글인 거고요.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명성에 의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과거에 잠식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결하지만 직설적으로 책망하시고 이제 교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받은 만큼 영적인 이 안일함에 빠진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과 그에 따른 회복과 승리를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4대 교회가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정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의 상반절까지가 교정 부분이고 또 3절 하반절이 마지막 결과 중에 이 부정적인 결과인데 이 교정과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2절, 3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 2절과 3절 안에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일깨어입니다. 일깨어. 2절의 첫 번째 부분 보면은 너는 일깨어라고 나오죠. 그리고 3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 일깨어가 깨어나라,
또 일어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 이 wake up으로 번역되어 있고 KJV에서는 be watchful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wake up은 일어나라는 뜻이고 be watchful은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어라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것은 이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깨어 있으라, 곧 정신 차려라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 스스로는 우리가 구색과 모양을 갖추고 있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이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깨어, 정신 차려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면은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곧 니네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도 모르는 새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깨다, 곧 깨어있으라와 이 3절에 나오는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표현도 이 사대도시의 역사적 상황에 굉장히 알맞은 말씀입니다. 또 지금 나눌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 부분에서 함께 나눈 이 과거의 영광에 의지했던 이 사대교회의 교만함과 안일함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가 어느 왕국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당시에 나름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왕은 크로이소스라는 유명한 왕인데 이 크로이소스는 세력을 크게 확장해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 일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또한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가 유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빌 게이츠 좀 지났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만수르 등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하면. 근데 고대 사회에서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크로이소스 왕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크로이소스가 아주 엄청난 거대한 금맥을 발견했다. 금을 캘 수 있는 맥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리디아 왕국 얘기할 때 거기서 뭘 최초로 했다고 했죠? 화폐를 최초로 주조했다고 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동전을 처음으로 유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가 이 동전 주조랑 유통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돈을 많이 모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크로이소스가 엄청난 부자여서 그 고대 세계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에베소 지역에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도 이 크로이소스의 돈으로 크로이소스가 지원해서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였던 크로이소스가 또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함락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에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크로이소스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동시대에 강대국, 이 페르시아를 침범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인데요. 전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고 신탁을 했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탁에 힘입어서 페르시아를 침공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크로이소스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아크로폴리스로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성이 산 위에 지어져 있어서
높이가 이 산부터 치면 450m라고 해요. 산부터 이 성벽까지 450m의 높이에 달하고 뒤쪽은 또 절벽이어가지고 도저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천의 요새였던 겁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파른 절벽 쪽, 당연히 사람이 못 오르겠지 하는 그 절벽 쪽에는 그쪽 성곽에는 경비를 배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목숨 걸고 기어오른 몇 명의 페르시아 병사가 성문을 안쪽에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대군이 그때 성으로 모두 침략해서 이 아크로폴리스가 결국에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4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다라는 이 말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의 속담처럼 쓰일 정도로 이 성이 공략하기 어려운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4대의 아크로폴리스가 자만심과 또 경계 부족, 이런 안일함으로 점령당한 이야기는 이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신 배경에도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난공불락 요새가 안일함과 자만심으로 순식간에 함락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익숙하실 텐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자주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24장 42, 43절을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은 도둑같이 온 그 상황으로 인해서 놀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깨어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면 이 아크로폴리스가 함락된 것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보면 4절 말씀은 우리가 초반에 이 책망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긍정적인 결과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설교는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승리의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없는 사대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승리의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일함과 교만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앞으로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한다면 이 5절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상을 보면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도 흰옷 나왔었죠. 4절에서도 이미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거행하는 이 개선식에서 시민들이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함께 행진하는 이미지 말씀드렸죠. 개선 행진.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행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의 은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서 이제 12장 1절을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연히 이 생명을 주는 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순간, 그리고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사대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세 번째 상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옹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한다.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시인한다 말씀하는데, 이 두 말씀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누군가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판결해줄 판사가 있어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일함과 교만이라는 이 치명적인 죄를 극복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옳은 길로 판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고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우리가 정형화된 문구 말씀드렸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를 향한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책망,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속빈 강정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전통 있는 알아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책망받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은 분리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하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분리일까요? 처음에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분리였습니다. 죄에서의 분리, 옳지 못한 것에서의 분리, 거짓에서의 분리 등등 아주 좋은 의미죠. 이런 분리, 바리새. 바로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분리가 형식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분리, 참된 행동의 분리, 거룩한 마음으로의 분리에 힘써야 했는데 점점 외적인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혈통으로 나누고, 종교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이런 복장과 형식적인 것들마저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내세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마라. 내 구제함은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한 구별을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 변한 바리새인들은 먼저 외적인 표시나 복장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인 걸 외부적으로 티를 내는 거죠. 거룩해 보이도록 막 우아한 몸짓, 품위 있는 말투, 고급스러운 복장 같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치렁치렁 긴 옷을 입고 또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를 일부러 하죠. 또 신령한 인물처럼 언어도 막 변조된 음성을 냈습니다. 그 엄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막 자녀들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짓 목소리를 내면서 거짓 행동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또 그들은 기도 시간으로도 자신들을 차별화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의 제3시, 제6시, 제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죠. 대단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다른 일 중이었지만 순수하게 기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합니다. 와, 굉장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들이구나. 역시 분리된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란 정말 모범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다음부터는 일부러 기도 직전에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일을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척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엄청 티를 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구별이 사람에게 보여지기식 구별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헌금을 철저히 했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 눈에 보이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죠.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칭호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들은 자랑하면서 믿음 좋은 척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서 잘난 사람들, 믿음 깊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인 척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만 좋은 허울뿐인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급급한 자랑하고픈 교만한 또는 안일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모습들, 포장된 모습들, 꼭꼭 감춰놓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닌 가끔은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포장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